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대가 주님의 재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옷깃을 여며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아까 그 중동에서 또 폭탄 테러가 또 일어났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의 본문을 딱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렸어요. 이유를. 지금 중동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그 후손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육으로는 대한민국 사람 무슨 한민족 막 이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는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 중동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주겠다 이러셨는데, 아니 뭐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게 뭐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 자기 하인을 자기 남편한테 줬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이라도 얻자 하고 낳은 게 이스마일이에요. 낳은 게, 태어난 게 이스마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왜 싸우는지, 왜 저렇게 되는지. 근데 싸우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적자와 서자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본처 자식과 후처 자식의 싸움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싸우게 돼 있어. 성경적이에요.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성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6장 그 다음에 17장, 네, 하면 17장 내가 아까 저 책하고는 또 다르니까 여기 후손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16장 12절에 지금 이스마엘 저기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은 먼저 낳거든요.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먼저 낳았어요. 첩의 자식이지만 먼저 낳거든요. 근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자식을 낳으니까 본처를 막 멸시하고 학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싸울 수는 없다.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싸울 수 없으니까 저 첩하고 첩의 자식은 내보내.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내보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 들나귀가 뭐예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거, 제멋대로인 거, 천방지축인 거, 저는 포악한 거, 그런 의미잖아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친다. 그의 손이,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그 자꾸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에요. 이스마엘 이 후손들은 전투적이고 호전적이라서 그냥 자기 목숨 안 아끼고 막 자폭 테러하고 폭탄 테러하고 난리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들이 공격하니까 공격당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싸워가며 산대. 이게 성경적이에요. 저 중동의 저 팔레스틴의 아랍 사람들 왜 저렇게 난폭해 포악해.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들나귀처럼 날뛰면서 포악하게 저렇게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싸우지. 그러니까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요. 근데 왜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뒤집어졌잖아요. 왜 거기만 수도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게 다 지금요, 아브라함의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식끼리. 그 예루살렘 수도 우리 거야. 우리 것도 돼. 하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그 트럼프의 그 선언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적으로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수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언한 게 맞아요. 사실은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 아랍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갑자기 제가 노랗게 생긴 돔을 갖다 세웠어요. 거기 예루살렘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전 불법이다. 저기는 우리의 수도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 저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이 끝이 안 나. 끝까지. 저거는 우리의 수도야. 저거는 우리의 수도야. 양쪽에서 자꾸 붙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 싸움에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냥 피해를 보죠. 두려워하잖아요. 저 아랍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중동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왜? 이렇게 난폭하니까. 이렇게 저돌적이고 이렇게 호전적이니까 무섭죠. 자기 목숨 안 아까워해요, 저 사람들. 그래서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트럼프는 이제 자기 그냥 사업하고 이런 사람이라 자 경제적인 거 생각하고 물론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가 맞아요. 성경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하다만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죽는 걸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 죽는 순간 심판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죽는 순간 개인의 심판이 있고, 그랬죠. 역사적인 심판. 지구상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심판.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심판은 주님의 재림 날이에요. 재림할 때 역사적으로 심판이 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후의 대심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둘째 사망이래. 첫째 사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었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로 들어간다.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망을 지나쳐서 마지막에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게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2번 겪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심판을 2번 겪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 죽었는데 이미 흙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오래된 거 보니까 머리카락하고 뼈만 있더라고요. 다시 2장 하는데 그걸 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하고 뼈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요 다 흙이 돼서 없어. 근데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영혼은 불멸이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영이 듣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이라고 그랬죠. 대심판, 마지막 최후 심판. 그때 둘 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 때 마귀가, 그럼 사람만 그렇게 되겠어요? 사람만?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조종했는데 그는 그 마귀는 그냥 두겠어요? 절대. 마귀도 이때 같이 그런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오늘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 장로님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교회 처음 온 분이 아니야. 모태신앙이었던 장로님이 아니,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 이래요. 그럼 성경을 모르는 거지.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지. 마귀가 있어 하고 묻는 사람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야. 예수 안 믿었지. 왜 없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마귀도 마지막에 같이 심판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심판받는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는요, 보면요, 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영에 들어가서 이단의 그 졸개 노릇을 하는 거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술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옳은 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사람들에 대한 상급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장 가보자. 가서 말씀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고요? 여기에 보니까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 별처럼 빛난 별이 된다.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교훈은 구원에 대한 교훈도 있고, 우리가 일반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교훈이 있고,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오늘 공부할 건 구원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원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회개한다.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 거듭나서 구원받는다. 세 가지 방법의 구원의 통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에.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목적이에요. 다 구원받아야 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고, 한 사람의 낙오자라는 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뭐와 함께? 마귀와 함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 가는 그거를 막아줘야 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자기가 괴수라고 말을 하느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냥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 사람들 잡으러 그냥 가다가 가는 길에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꺾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길에서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나한테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겠구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구나. 그때는요, 합법적이에요, 죽이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죽여? 그러면요, 그 살인죄가 그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 다 용서돼.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죽여도 돼. 그런 시대거든요. 그때 바울은 당당하게, 정당하게 그거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가다가 거꾸러진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바울한테는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그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아찔해.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일 뻔했구나. 이런 살인자가 될 뻔했구나.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야, 나는 괴수구나. 그야말로 괴수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평생 바울은 그냥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 다 주를 위해서 쓰고 그냥 빈몸으로 목 잘려 죽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죽어도 돼. 나는 평생 나는 예수만 증거하다 가야 돼. 그렇게 됐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 같은 죄인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만 죄인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구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이제 처음에 와서 죄를 회개한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것이 예수 믿는 첫 단계거든. 문 여는 거거든. 문 열고 딱 들어가는 게 그게 문 연다 하면 내가 회개한다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 단계야. 첫 단계.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받고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전도할 수 있는 용어야. 이 말 가지고 전도하셨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다들 일성이 한마디가 회개하라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야. 예수 믿는 첫걸음이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 1절에도 마태복음 3장 1절 3장 마태복음 3장 1절 3장 2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딱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4장 17절에 보니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세례 받고 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다. 말세라는 소리예요.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니들 예수 믿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첫걸음이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가 뭐겠어요? 옛날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사람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게 그게 회개예요. 마음을 딱 바꾸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회개가 바로 첫걸음이라고 이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사람 되겠다. 세상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선주의 살아보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이미 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개하라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서 나 이제부터는 과거는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의미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돌이키는 거야. 이쪽을 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봤다가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미 여러분은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예수를 처음 믿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하신 일 중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교훈.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게 회개하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서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개한 심령 후에 말씀을 부어주시되 은혜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